로마서 15장 14절에서 우리 21절 말씀까지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해져서 그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오랫도록 기억되는 설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평신도로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딱히 그렇게 오랫도록 기억되는 그런 설교는 없어요. 하지만 딱 한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서투른 그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또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하신 설교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의 키포인트가 뭔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째 사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누구겠어요? 강도. 또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데 이 단순한 아웃라인이 아주 명쾌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지금도 제 뇌 속에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각오를 다지기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을 예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 하면 이 히라버죠. 히라브 가운 이 히라브로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당시 그 히랍 사이에서는 주로 네 가지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이 일꾼이라는 말을, 이 일꾼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니? 사제들, 또 합창단원들, 운동가, 군인, 이들을 가르쳐서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사제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합창단원은 말할 것도 없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이 운동가는 그 당시 토치, 이 해프를 들고 레이스를 하던 이 경주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군인들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소위 직업적인 사람들에 관해서 고대 히랍 사람들과 특별히 이 아테네 시민들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곧 그들의 프라이드였어요. 이 일꾼은 그들에게 있어서 명예로운
공적인 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들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단어가 이 사제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단위로 의미가 좀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꾼이라 하면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들, 공공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명예로운 일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러한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구원만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이 구원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시킨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이 듣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총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라는 이 특권의식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일꾼이 되도록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도 한평생을 계획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의무로만 생각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 해보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 앞에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총 의식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도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꼭 필요한 존재, 쓰임받는 인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꼭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여러 자랑할 만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시킨 계획은요, 악한 자랑이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짱 헛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랑 그들을 분석해 보면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헛된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자랑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하나의 자랑은 예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허다한 자랑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예의인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께 대한 자랑, 주님께 대한 자랑은 복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자랑은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보람이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운의 놀라워를 작사한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나같이 모자란 자를 쓸 것이 있어 부르시고 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자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8,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다. 이 말씀은 단순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내가 단순히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일으켜 주셨다. 표적과 기사는요, 바울이 전하고 있던 메시지를 입증하기 위한 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절 16장 20절에 보면은 다른 표적으로 말씀은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불의한 사이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메시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부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라고 했나요?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능력을 동시에 허용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전도와 제자들의 전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인하신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선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불신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증가하게 될 때, 그 메시지를 입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시던 일들을 잠시 회고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일감을 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일감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꾼들의 특권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후회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천국 창고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청구만 하였더라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창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했었다면 우리가 붙들어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즉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를 내놓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제자인가를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넘어지고요, 쓰러지며 엎어지고 계획도 하고 잘 취소하고,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이런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주님께서 처음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주신 별명입니다. 그 뜻이 반석이죠, 반석.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라 하면 아주 육중한 큰 돌 아니겠어요? 거대한 그런 반석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반석의 이미지가 이 베드로와 어울립니까? 매치가 되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쉴 새 없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의 연약성을 보면서도 그에게서 내일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삶을 붙잡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터전으로 반석처럼 쓰시고자 내가 장차는 게바라고 하리라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 주위에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문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놓을 용의가 있는가? 내가 가진 온갖 무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며 한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만방에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면서 예수님의 복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복하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물질의 축복을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 오래 살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아들 낳고 하는 것들 등등.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복소리만 나오면 그런 복과 연관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축복관이 너무나 물질적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쫙 빼면서 공부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복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행위가 어떤 행위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며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되는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이 복의 역사였습니다. 축복의 행위였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 사건 때문에 이 복은 또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3장은 이 타락장이죠. 그런데 이 타락의 사건이 지나간 후에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의 주제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지나간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 이 생존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시 지금 되풀이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일까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8장 3절에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르쳐서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해서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최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면은 동남쪽의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이 마게도니아와 이 독일 접경 지역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 일루리곤이라고 말합니다. 서북쪽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동남쪽 끝에서부터 서북쪽의 끝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자기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는 들어가지 않는 지역, 남의 틀을 밟지 않고 오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과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이 복을 나누어주는 행위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도 가장 위대한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도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효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 세상을 살고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으로 창조하실 때에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 왜 이토록 많은 축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축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으로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이 축복을 남기면서 떠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복음을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나누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으므로 이 복을 우리 이웃들과 후회 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